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흩어진 예배의 처소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이 66권의 말씀을 딱 10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보라면, 성경 66권을 딱 한 단어로 말해보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만나는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수직적인 사랑인,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또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장 큰 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표현할 때 사랑을 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모두를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잠깐 보시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먼저 마음을 다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생명까지 바쳐서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지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나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가까이에서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귀하시고 더 온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잘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병적인 자기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사랑은 병든 사랑입니다. 잘못되어진 사랑입니다. 지나친 자기 집착이나 아니면 어떤 이기심 같은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로는 어떤 우울증이나 교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되어진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어떤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자기 사랑, 또 병적인 그런 자기애, 여러분 에고이즘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극심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이 세상에 죄가 많지 않습니까? 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죄의 본성에 붙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못되면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것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무나도 교만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가난하면 가난한 자를 사랑해 주셨고 병든 자들은 병든 자대로 사랑해 주셨고 그들이 가진 신분, 그들이 가진 어떤 세상적인 지위, 그들의 재산의 많고 적음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구원해 주신 그런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들이시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함이 있지요. 아직도 미성숙한 면들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건강한 자기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 모두가 우리 자신을 좀 건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31절 말씀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일 수밖에 없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웃 사랑 해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좀 마음을 여십시오.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면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온 호수의 파문이입니다. 호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넓은 바다에 여러분 돌을 하나 던지면 아무런 파문이 일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냥 이웃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으로부터 사실은 이웃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나의 어떤 왜곡된 시각, 또 어떤 나의 어떤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사람들마다 다 사는 모양이 다르고 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예.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질랜드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참 다릅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어떤 감탄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고 그게 그냥 보기 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디 우리랑 얼굴색이 다른 다른 민족들만 그렇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도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 다른 분들이 많죠. 생각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용하는 것,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예. 장남이 다르고 막내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부부도 다르죠. 예. 남자들과 여자들이 너무너무 다른 것처럼 부부도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늘 어떤 내 중심적으로 어떤 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비결은 관용입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관용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의 출발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웃 사랑을 하면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벌써 이 지난 목요일부터 이 집안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을 보내고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 4주간 이렇게 자가 격리 같은, 뭐 어떻게 말하면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긴 하지만 하루 삼시세끼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겠지, 그런 계산적인 사랑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 쪽으로 치우치면 이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됩니다.
너무 이웃 사랑 쪽으로 치우치면 이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지켜야 된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무 여기에 치우쳐버리면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극도로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부가 시책을 내놓고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모여야 되겠다. 그렇게 모이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때에는 오히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이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누군가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도 많이 열리게 될 텐데 그냥 단촐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만 우리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교회가 그동안 바쁘게 지내오면서 잊어버렸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내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